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다루고 있는 단골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바로 불륜입니다. 불륜. 그것이 추잡스러운 것이다, 추잡스러운 이야기다 라고 다루지 않고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간음은 무섭고 추잡한 죄악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해죠. 착각이죠.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 많은 미디어의 영향을 하도 받다 보니까 마치 그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것은 이런 왜곡된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이 남아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분별력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 자유, 가정,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간음, 그리고 외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7계명은 바로 이런 가치들을 지켜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처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간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결혼 언약을 깨는 성적 배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간음하다 무슨 뜻인가? 결혼 언약을 깨는 성적인 배신이다. 이 7계명은요, 단순히 성적 이탈을 넘어서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그 배신을 금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여기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결혼 언약이다. 성경은 결혼을 설명하면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결혼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죠? 직접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 결혼식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앞에 서 있었죠. 이 시대에도 많이 흐름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주례 없는 결혼식, 유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식의 결혼식은 옳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누가 있어야 돼요? 주례. 주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례자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주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그 결혼식을 집행하는 그 주례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주례 없는 결혼식이다. 거기 서약하는 내용 보십시오. 그냥 자기들끼리의 다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동물들을 반쪽에서 양쪽으로 놓고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로 손잡고 가는 이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들과 같이 쪼개진다, 죽는다, 그거를 의식하면서 그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 그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양가 어르신들, 형제들, 지인들, 그렇죠? 또 결혼식에 찾아오신 분들, 결혼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왜 오죠? 축하하러, 맞죠? 또 축의금 내러, 맞죠? 그런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뭘까요? 바로 이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간음의 본질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도덕 위반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정도 평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평가, 도덕적인 위반은 사람들 사이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언약을 깨는 배신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에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을 깨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형제들과 맺은 그 언약을 깨는 것이에요. 친척들, 지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깨고 배신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신자라는 말이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합당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국 이런 뜻입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 신뢰를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 이 뜻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 성적인 행위들은 다 무엇입니까? 간음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 전에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굉장히 미화시키죠. 마치 결혼 예물을 하나 더 한 것처럼, 결혼 선물처럼. 맞습니까? 아니에요.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것은 무서운 죄다라는 것이에요. 신부의 새하얀 드레스가 무색해지는 거죠. 새하얀 드레스가 아마도 말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얀 드레스의 의미가 뭐죠? 순결을 의미하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순결을 짓밟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간음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를 파괴하는 파괴 행위다, 죄악이다 라는 것이. 간음은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언약의 신실함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음을 저질렀을 때 이후에 파생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 당사자들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충성과 믿음과 신실함을 배신하고 깨뜨리는 그런 죄다라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다. 그 부부 생활이 어떨까요? 불안불안하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간음은 바로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전순결이라는 표현,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린 여기에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원저자이세요. 원저자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배워온 거죠.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자로서 내가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단순히 이성을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욕을 품고 바라보고 집착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은 이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혹은 남자를 바라볼 때 범하는 죄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죄는 늘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행동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그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간음의 뿌리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난 행동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마음에 음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간음이고 외되고 이탈이죠.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바로 간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간음한 것 없이 아내를 버리면 결국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가정과 부관계를 만드신 분이 금하셨다면 거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앞에서 충분한 이해가 없을지라도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이 간음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합당하시다, 지당하시다 라는 이해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계명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짚어봅니다. 7계명을 어기고 간음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섬기고자 했던 행복, 자유, 가정, 자녀, 이런 것들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제가 보는 안목으로는 잠깐 동안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잘못 들어섰구나,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죠. 간음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울까요? 잠깐 동안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죠. 끌려다닙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통의 에너지가 거기에 다 쓰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 가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어떤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잘 충분히 누릴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간음을 행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생각해 봅니다. 모르긴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볼까? 분노의 시선? 경멸의 시선? 원망의 시선? 사실 이런 단어들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 가운데 경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봤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경멸한다, 견딜만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부모인 나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다. 어떤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언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첫 번째,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두 번째, 상함과, 상하죠. 물론 이 시대는 법적으로 처리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은 그냥 법적으로 하기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뭔가를 공격을 하고 받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결과들에 대해서 영혼이 망한다,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일일까? 사실은 실제로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부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부부 관계 밖에서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동안 좋은 관계를 가졌던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폭탄과 같은 것이죠.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폭탄이라는 상황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아니었고 가까이 있는 부대였는데, 제가 복무했던 부대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부대죠. 그 지역 안에 있는 부대인데, 이제 병사들이 폭탄을, 아마도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폭탄을 주워다가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상황이나 사건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는데 그 창고의 벽면에 사방으로 그 피가 튀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흔혈의 자국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제 표현으로는 끔찍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간음이라는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1차적으로 누가 상하죠? 자기가. 가장 많이 가까이서 폭탄이 터질 때 자기가 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들, 또 부모님, 형제들 등등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폭탄의 파편을 맞고 피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어쩌면 그 폭탄이 터졌을 때 누구는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무서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다 쫓아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식으로 남녀노소 아기까지 다 멸절시키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렇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 땅을 성적인 죄악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이에요.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최근에도 뉴스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돼지 그 무슨 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 집뿐만 아니라 사방 뭐 몇 킬로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돼지 키우는 사람들의 그 돼지를 다 이렇게 땅에 산채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죽이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상황을 잘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피해를 더 확장시키지 않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반경 아래에 있는 오염될 만한 그 사람들을 다, 그 돼지들을 다 죽이고 산채로 매장하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섭게 다 멸절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이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거기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인 죄악이 다른 데로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사랑이 유지될 수 없다면 헤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다른 상대가 생기면 더더욱 헤어질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논리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악을 따라 행하고 싶은 그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리에 상당한 힘을 보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미디어들이죠. 소설, 드라마, 영화, 거기서 그렇게 묘사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오염받은 거예요.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관계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많은 관계들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나눠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처방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리고 우리 미혼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끝까지 순결을 지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정욕의 죄는요, 성경에 의하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피하래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있죠? 요셉이 범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성과 1대1로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요셉도 그랬죠. 1대1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자기 차에 이성을 1대1로 같이 다닌 그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사람도 태우고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자기가 운전하는데 어떤 이성이 혼자 타는 경우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어떤 그걸 할 때 혼자 오시면 안 된다. 그렇죠? 남편이랑 같이 오든지 자녀들이랑 같이 오든지 혹은 누구랑 같이 오든지 이렇게 와야지 혼자 와서 상담받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지 않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라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가장 어떤 성적으로 욕구가 가장 강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년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주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살아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분별하고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 요셉이 그 증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금주의 암송할 말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나에게 방패가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분명히 체험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혼자 싸우지 말고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믿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3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기 자기가 그렇다 친구다라는 말도 하고 있지만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자기가 찾는다, 이런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친구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같이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잠언 1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맥락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는 나를 보호하는 지혜죠.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 가면 그 타락한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끝에 이런 얘기하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가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도록 부추긴다, 격려한다, 이런 대목의 말씀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왜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하면 할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옆에 누가 같이 하고 끌어들이면 더 용기를 내고 그런 식으로 죄를 범하는 일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말세에 점점 더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유혹이 있는가,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확실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전에는 뭐 대가족, 핵가족. 근데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퍼센티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고립을 좋아해요. 우리가 무서운 살인사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주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물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는 고립을 좋아해요. 반면에 은혜는 어떻습니까? 나누면 날수록 풍성해지고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그냥 내가 알고 누리는 거 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나누면 그것이 배가 돼요. 여러분, 오늘 목장 편성 발표를 하고 목자와 부목자를 임명합니다. 왜 목장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에요. 특별히 말세로 갈수록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귀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목장이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나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로 격려받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된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목장만 있으면 그야말로 내 삶의 큰 안전장치가 내 삶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핸드폰을 공유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적어도 배우자만큼은.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내 핸드폰 비밀번호 모르고 자유롭게 못 들어온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우자가 누구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유일하게 다 나누는 유일한 대상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어도 배우자만큼은 내 핸드폰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치는 것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것들은 유혹의 원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벌이는 잘못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 부부 사이에 대화를 충분히 좀 나누셔야 돼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대화 말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데이트를 꼭 하십시오.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좋고 산책도 좋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한 가지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나는 7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성적 유혹으로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다윗이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는 게 뭐죠?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바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피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씻지 못하실 그런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토록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달아야죠. 이게 잘못이구나, 죄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뭐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이것이 그토록 무서운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관계를 정결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순결까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것이 잘 지켜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막혔던 그 부분이 회복되고 다시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뭐 했죠? 그 우리아를 청부살인했잖아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아셨죠. 선지자 보내서 네가 이렇게 했지. 그때 다윗이 그 지적을 받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 그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7계명 이 말씀은요, 우리를 억누르려고 억압으로 주는 족쇄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것은 모든 관계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키고 누리도록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7계명 믿음으로 잘 붙드시고 끝까지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유혹이 크고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함이 참 바닥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은밀한 습관을 정결케 해주시고 죄의 통로를 끊어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언약을 지켜내게 하시고 상처난 관계가 있다면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음란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빛 가운데서 몸의 존귀함을 깨닫고 거룩한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올려드립니다.